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다 잘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자들의 사업은 다 잘 돼야 되고, 신자들의 자녀들은 언제나 시험에 다 합격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건강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잘됨과 잘되지 못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취해 나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선언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비참한 죽으심, 세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33세의 젊은 나이에 이루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이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셔야만 했던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드러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우리가 잘못되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고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요. 잘 되든 잘못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웃을 원망하게 되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만을 높여주기를 원하시죠. 참 사람의 욕심이에요.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독차지하려고만 하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높아질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시기와 미움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울과 다윗,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 이것만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방안을 찾아내는 이러한 지금 삶을 계속 지금 살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해를 입혔나요? 사울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나요? 다윗은 한 번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켜낼 것이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을 도와서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것인가라, 이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충신도 없지 않습니까? 다윗만큼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이유가, 백성들이 사울을 노래할 때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한 구절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네, 나보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발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미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만 없으면 요나단은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1순위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없어졌으면 좋을 사람입니다. 다윗만 없으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만 내가 잘 될 수 있지. 근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은 직접 그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요나단은 왕위에 오를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다윗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보다 인기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그걸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죽으려고 그래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을 축하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말이죠. 근데 사울은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악한 영 때문에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정신병자 아닙니까? 정신병자. 온 집안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다윗이 그를 위해서 기꺼이 수금을 탑니다. 그를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어쨌든 사울이 잘 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울은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2번에 죽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해도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행동을 전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미움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인해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이런 경우들을 매일 경험하게 되어지죠. 상대방이나 아니면 제3자가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멋대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일 거야.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일 거야. 자기 스스로가 결과를 상상해내고 멋대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작 그 본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 속에 그냥 갇혀버리는 것이죠.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저런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저렇게 행동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런 불화스러운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나를 그냥 털끝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나도 그냥 안 있는다.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그래서 한 소년이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 자기 아내 아다와 실라를 향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날 건드리면 내가 77배로 복수할 거야. 난 그에게 벌을 77배나 줄 거야.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경우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 때문에 관계가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참지 못한 것은 다윗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꾸만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은 것 때문에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나보다 더 좋아하네. 이 단순한 생각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여야 돼. 없애버려야 돼. 다윗만 없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없어도 사울은 절대로 왕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그걸 잘 알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아버지 사울을 버려 그 왕위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고 못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악한 영의 역사는 다르죠. 사울은 끊임없이 내가 더 나아야 돼. 내가 사람들보다 사람들 앞에서 더 높아져야 돼. 사람들의 모든 인기를 내가 독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처음에 이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자기의 막 이렇게 영적인 그런 고통들을 수금을 타서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다시 너희 집에 가지 말고 내 곁에서 머무르라. 너희 집에 가면 안 돼.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2절에 보면은. 그랬던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그냥 너는 그냥 내 곁에만 있어야 돼. 그랬던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보냅니다. 가서 천부장이나 해. 그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우리나라 군으로 치면은 중대장이나 대대장쯤 그런 그 정도의 그런 낮은 지위로 그냥 쫓아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천부장으로 가서 그 천부장으로서의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신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다윗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울에게는 그게 좀 더 못마땅한 것이죠. 왜? 백성들의 인기가 자꾸만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것인가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어서 사위를 삼고자 합니다. 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가 훌륭한 인물이기에 그냥 내 사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위를 삼는 일조차도 무엇이 목적입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는 목적이죠. 내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저를 죽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죽이면 지금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울이 그 다윗을 죽였다 그러면은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웠어도 다윗을 자기 손으로 지금 죽이지 못하니까 머리를 써서 사위를 삼자. 근데 성경은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미 그 딸을 시집 보내기로 지금 되어 있었던 그 남의 아내가 된 여인이죠, 메랍이. 근데 그래도 그 가정을 깨뜨리고 다윗을 맏딸 사위로 삼고자 했다. 참 얼마나 여러분 비열한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산되고 나니까 다윗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또다시 다윗에게 사위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 말씀에 가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이 다윗이 사위 되기를 허락한 때에 사위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내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죽으라는 얘기죠.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무서운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지를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은 최후까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필요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산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용달, 그것만을 지금 거기에만 꽂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미움과 이 시기는 어쩌면은 우리 자신들에게서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처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사울처럼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움과 시기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남들 앞에서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자신을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 천천만을 돌려도 다윗의 마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산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과연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우리는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울의 모습만 보여진다고 한다면 참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높아지고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의 생각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